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고요. 이제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그리고 이제는 석 달, 이제 석 달 남아 있는 이 한 해입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7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9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사위의 문제점입니다. 레위 사위의 문제점. 우리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문제점이 있지만 사사기는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지금 보고 있냐고 하면은, 또 보았냐라고 한다면은요, 미가의 집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미가의 집의 문제점,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거죠.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훔쳐갔던 1,100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가 1,100개를 가지고 오니까 이 어머니가 저주한 것이 혹시 내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돌려받은 은 1,100개 중에서 이 은 200개,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미가에게 한 저주가 미가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는 거기다가 에봇도 만들었고요, 드라빔도 만들어서 신당에 두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뭘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참 묘하지요. 아이러니하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대요. 누가 도대체 제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으나 미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데 바로 이 미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문구 귀절인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미가의 집의 문제점, 그리고 나서는 단지파의 문제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오호, 신당이 있네. 오호, 여기 우상이 있네. 에봇과 드라빔도 있네. 그렇게 되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던 가운데 그 미가, 예. 그 미가가 고용한 누구를 만나냐? 레위 청년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 미가의 집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거기에 레위 청년이 개인적으로 지금 고용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 단지파가 결국은 그 집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레위 청년도 또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레위 청년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죠. 모세의 손자.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지파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의 집의 문제점이 결국은 단지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레위 사위의 문제점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곳곳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바로 뭐예요? 레위 사위의 문제점,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문제가 몇 문제냐면 세 문제 있습니다. 세 문제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죠? 와, 5문제 하다 4문제 하다가 이제 세 문제구나. 예, 그런데 세 문제 하나, 4문제 하나, 5문제 하나 그냥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봅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의 장인의 요청.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 아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첩을 맞이해도 그건 안 될 일인데, 그런데 레위 자손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제사장 계열, 제사장 계통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떻게 했다?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행음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편이 먼저 행음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뒤따라 이 여인도 행음하였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행음하기보다는 결국은 남편을 싫어하여서 그래서 남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첩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행음하였고 남편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이나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 이 남편 된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말한다? 마음에다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정하게 말하는 건 어디에다가? 마음에다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다 말할 때 마음에 가시를 박지 말고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러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죠?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귀 2피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거는 배려라 그랬죠. 하나는 자기가 탈 것, 하나는 이제 데려올 첩이 탈 것. 그래서 배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 사위를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여 장인이 영접하고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과 사위가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며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사위인 레위 사람이 떠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사위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자, 오늘 1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의 요청이 뭐냐?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요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 날 시작.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실상 레위 사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했습니다. 3일 동안은 장인과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면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일째가 되었다는 거죠. 넷째 날 아침에 이 사위가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순종합니다. 어떤 시험이었나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러한 일을 시켰는데 이거는 늦장을 부리든지 꾀를 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순종을 보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기가 막히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레위 사위의 태도도 어때요? 이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태도, 그래서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막았어요? 장인이 막았어요.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네 번째 날에 이 3일 동안 같이 유숙하다가 같이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이 4일째 날에 넷째 날에 이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이 좋은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인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리라,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 버리라, 그렇게 뜻을 딱 정하면요, 그 앞에 누가 나타난다? 장인이 나타난다. 오늘 바로 이 장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장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뭔가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실행하고자 해요. 순종하고자 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 헌신을 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장인 딱 있는 거죠. 장인이 뭐라고 길을 막았어요? 여보게, 아침 일찍 가려면 떡을 먹고 가야지. 아침 일찍 가려면은 떡을 먹고 기운을 돋운 후에 가야지. 아침도 안 먹고 가면은 가다가 쓰러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운을 돋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인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길을 떠나려면, 그 먼 길을 떠나려면 든든히 먹고 떠나야지. 쫄쫄 배고파서 가면 얼마 못 가고 기진맥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력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절제가 문제인 거예요. 절제의 결단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사람의 호의에 우리는 예를 지켜야 할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장인의 호의에, 이거 호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장인과의 관계가 이제 잘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첩도 데려갈 준비가 다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장인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장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네 먹고 떠나게 기운을 돋고 떠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호의에 매이게 되면요, 더 큰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빨리 먹고 마시고,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빨리 먹고 마시고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다 갔네.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라 그래요?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요,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심이 아니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먹고 마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떠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은 이 레위 사람 사위에게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고 권해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위가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뭐 하더니, 일찍이 일어나서 가려고 했던 게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또 그 밤을 진에게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이는 떠날 의지가 있어요.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쉽게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지가 꺾였을까요? 이 레위 사람, 이 레위 사위가 왜 의지가 꺾였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의 환대, 사랑의 호의에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을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정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갈 때 친한 친구가 장인이 될 수 있어요. 친한 가까운 친지가 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인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사람의 호의, 사람의 관계, 정, 이 호의와 환대, 이 예의 차리는 데 이끌려가지고 정말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꺾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사위의 문제점이 뭐냐? 사사기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이 됐어요. 거기서 한밤 잤어요. 다시 또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감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레위 사람이 다섯째 날 아침에도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떠나고자 했어요. 의지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장인이 또 나타났어요. 이 장인이 또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어요? 그대의 기력을 돋우라고 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침 일찍이 떠나려면 그래도 잔뜩 좀 먹고 기운 차리고 기운을 내고 그래야 떠나야 그래도 오랜 시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은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뭐하라? 머물라. 앞은 맞아요. 근데 해가 기울도록 머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못 떠나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레위 사람 사위가 이것을 알고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알고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넷째 날에는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넷째 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게 지금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이 떠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운 내기 위해서 이건 먹고 떠나, 먹고 기운 차려서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먹고 기운 차리고 떠나려고 하다가 먹고 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첫날은 그렇게 다 가버린. 넷째 날은요. 근데 다섯째 날은 어땠어요? 또 아침 일찍이 떠나려고 하니까 여보게
아침 일찍 떠나려면 이 기운 내야 되니까 기력을 돋기 위해서 이거를 먹고 떠나야 돼. 그리고 해가 기울도록 여기 머물게나 그러는 거예요. 앞에 말은 맞아요. 근데 뒤에 말은 안 맞는 거죠. 해가 기울도록 머물면 어떻게 돼요? 또 못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레위 사위가 이것을 알고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모르고 진짜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근데 기도는 잘해요, 그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실 우리는요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이 레위 사위는요, 레위 사위가 그런 거예요. 모르고 머물렀어. 이번에는 알고도 머무르는 거예요. 해가 기울도록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먹고 떠나 기운 차려, 이건 맞아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맞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었다는,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루거나 지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사위가 이렇게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일이 그 집에 일어나게 돼요. 왜? 이 미루는 것 때문에, 왜? 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왜? 이 기회를 놓치는 것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결과가 그 가정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미루고 지체함으로 그는 잘못된 시간을 택하게 되고, 미루고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잘못된 장소로 가게 되고요, 비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있을까요? 사람의 말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럴듯해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이치에 맞아요. 그렇지, 아침에 떠나려고 하면 기력이 있어야지. 기력이 있으려면 먹고 떠나야지.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치도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쉬워요. 특별히 뭔가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더더욱 우리는 이끌리기가 쉬워요. 가까운 사람의 말, 힘 있는 사람의 말,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좋은 뉘앙스로 되어진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뉘앙스로 되어지는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의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할 때 정말 친구 따라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 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사람의 말에 이끌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쉬워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요, 즉각적 순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즉각적 순종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하는 것, 미루고 지체하는 거는요,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불순종 나쁜 거잖아요. 지체하거나 미루는 것도요, 불순종의 같은 계열이라 이거예요. 같은 계열. 계열사예요. 같은 계열사.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서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안타까움 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길 즉각적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선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의 행동이 어떤 건지 볼까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이 좀 길어요. 요거 다음에 또 9절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레위 사위가 첩과 하인을 데리고 일어나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레위 사위가 떠나고자 하는 시간대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아침 일찍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침 일찍이 떠나려고 했는데 장인이 딱 막았거든요. 야, 먹고 가야지, 힘을 돋고 가야지, 해질 때까지 여기서 머물라. 진짜 해질 때까지 머물렀다니까요. 하하. 그의 장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라고 청합니다. 해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10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 사위의 장인은 이제는 어두워진다,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한다, 아니 해가 기울었다, 그러니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위는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떠난 시간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여부스 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의 한 부족입니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도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셈, 함, 야벳, 그 함이죠.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의 후손, 가나안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부터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뭐로 불렸다? 여부스 족속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대.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예요. 규모가 커요, 유다 지파가.
근데 이 규모가 큰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그 족속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쫓아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요,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자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도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그만큼 여부수족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 이 여부수족을 누가 언제 쫓아냈냐?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 하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여부수를 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웃기지 마. 니네가 우리를 쳐? 우리는 정복된 적이 없어. 우리를 이길 없어. 야, 유다도 못 이겼고 베냐민도 우리 못 이겼어. 너도 우리를 못 이겨. 다윗을 그렇게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를 넘보지 못해,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야, 우리 군사들 중에서 맹인을 갖다가 내놓고 다리 저는 자를 갖다가 내놔도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엄포를 놓으면 다윗이 못 들어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여부수를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그게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요, 떠나야 할 때와 머무를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했다. 장인은요, 아침에 일찍이 떠날 사람을 잡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떠날 사람은 잡으면 안 되죠. 아침 일찍이 떠날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먹을 것을 주고 여보게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빨리 떠나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아침 일찍이 출발했으니까 멀리 해가 지기 전에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 일찍이 떠날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보내면 안 되죠. 저녁에는 진짜 붙잡아야 되죠. 근데 이 장인은 거꾸로 해요. 아침에 갈 사람을 붙잡고 저녁에는 가면 안 될 사람을 그때는 진짜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근데 저녁에 놓쳤잖아요.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떠날 때, 머무를 때를 이걸 장인이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했는데 붙잡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으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내가 가기로 했으니 가야 합니다.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아침 일찍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먼 길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정말 장인을 뿌리치고 장인이 내 앞길을 막아도 뿌리치고 갔어야죠. 그게 가야 될 길을 가야죠. 지체하면 안 되고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해가 지고 그럴 때에 오히려 떠났다는 거예요. 그땐 떠날 때가 아니죠. 그때는 오히려 머물러야 될 때죠. 떠나면 안 될 때 결국 떠났어요. 뿌리치고 떠났어요. 떠나야 될 때 그때 뿌리치고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야 될 때를 뿌리치고 또 떠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탄식은 너희는 어떻게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침에 노을이 있으면 와 오늘 낮이 굳겠다, 저녁에 저녁 노을이 있으면 와 내일 날씨가 좋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 자연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탄식한 거죠. 오늘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때에 정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이 때를 잘 분별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탄식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이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